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찾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5년 전이 됩니다. 그들은 첫 해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접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농사에 실패를 했어요. 추위와 질병까지 그에 찾아오게 되었고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외로움 가운데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기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곡식이 넘쳐나서 드린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라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린 감사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의 첫 예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라는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우울, 불안, 수면의 문제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73.6%, 10명에 7명 이상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졌다는 거죠.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삶을 살아왔다, 46.3%, 거의 반절의 사람들이요 한 해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감이 며칠씩 나는 계속되었다, 10명에 4명 40.2%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 또한 국회 미래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인들의 행복 조사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 점수가 몇 점인가 봤더니 2020년에 6.83, 점점 떨어져서 2022년엔 6.53까지 떨어져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어쨌든 해마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경제 구조는요,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움, 이런 것을 잘 못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캐나다 작가인 앤 모스캠프라는 분이 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기쁨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쁨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환경만을 기다리다가는요,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마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환경 보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사 조건을 찾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그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첫 번째로 현실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양, 소, 이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요, 오늘 우리의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래요. 비록 회사가 부도나고 가게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몸은 아프고 아이들의 진로는 막막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은 그들의 현실을 지금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세대의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에 이 소문들이 막 들려오고 경제는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요, 이런 하박국 3장 17절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왔을 때, 수십 년간 다녔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때, 믿고 맡겼던 사람이 배신할 때, 가정 안에, 자녀 안에, 건강에, 재정에 말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봅시다. 그는 놀랍게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비록 뭐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을 그대로 잘 직시하고 있어요. 그냥 아픔을 그냥 덮어놓고 아우 나 몰라 나 몰라 그냥 괜찮아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플러스 알파가 임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가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PP들 한번 띄워주겠어요? 아니, 감사는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PPT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85%의 염려 근심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갖고 우리는요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과거에 지나가 버렸던 그 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작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것을. 현실이 힘들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힘든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현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그런 못한 그런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감사하게 주여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하박국에게 주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7절에서 뭘 말했어요? 없다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밭에도 외양간에도 모든 것이 없는 것뿐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18절에 와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설교에서 지금 하박국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막 열매가 팍 생기고 막 갑자기 외양간을 봤더니 없던 소들이 막 무악 들어와 있고 그런 막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그대로 없고 외양간의 소 그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가 있는데 하박국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그전에는요 없는 거가 바라봐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변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상황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런 상황이 변하여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감사는요 대부분 이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해 막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별 문제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귀한 감사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흔들려 버린다면요, 우리의 감사도 다 흔들려 버릴까요? 우리 감사도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환경에 붙들려 있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조건들이 환경에 의한 감사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형통은 뭐냐면요, 환경이 변하여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가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어디 곳에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던 것이죠. 하박국도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 깨달음을 그가 얻게 돼요. 하나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외양간, 이 모든 것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은 기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요, 올해 내 삶이 얼마나 잘 풀렸는가가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는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때, 이게 제단도, 과일 제단도 예쁘게 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 제단을 쌓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정성껏 또 헌금하셨을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가 돼서 간대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요,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나빠지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자녀에게 문제 생기면 감사 안 할 겁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이, 경제적으로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에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실천하는 감사를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어떻게 실천하면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감사를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한테 뭐 잘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요, 표현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든지, 뭐 나도 뭐 선물을 준비해서 주든지, 이게 감사예요. 감사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난 이 사람 사랑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 사랑이요, 전혀 느껴지지 못해요. 며칠 전에 사모 생일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맛있는 음식점 가서 음식을 사주고 케이크도 사줬어요. 사실 제 생일 때는 케이크 하나 못 얻어먹거든요. 근데 음식도 사주고 또 케이크도 사주고, 또 저희 가족이요, 처음으로 볼링도 한번 쳤어요. 가서 치고 나서 다음날부터 엉덩이가 아파서 혼났어요. 며칠간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아유, 나 당신 사랑한 거 알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입 싹 닦아보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전혀 사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요, 감사라는 것은요, 표현할 때 나타나.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사과도 드리고 보세요. 파인애플도, 호박도, 감도, 또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뭐 쌀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잖아요. 과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 것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물질로 내가 드립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감사한 걸 내가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담아드리라고 그랬겠어요?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내가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힘들지만 이렇게 과일도 준비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헌금하고,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입술로, 태도로, 삶으로 표현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번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요, 감사라는 것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감사해, 네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감사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요, 내가 물질이 좀 나아지면요가 아니라 오늘로 감사해. 오늘.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입술의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입술의 감사. 여러분, 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힘들면요,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우, 나 힘들어서 죽겠어, 나 그냥 못 살겠어, 나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나만 이런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요, 자꾸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요, 분위기가 낙심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모임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임 전체가 부정적이게 돼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요, 저희 아이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내 기분 건들지 마라. 주일날에는 나를 건들지 마라. 아니, 좋은 기분으로 와서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확 열받게 하면 이 설교가 잘 되겠냐는 거죠.
건들면 안 돼. 자, 우리가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 이게 뭐냐, 가정이, 단체가, 모임이, 교회가 다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엄청 아팠었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엄청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일반 사람이 한 15배 이상으로 나왔어요. 몸이 뭔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어제부터 좋아졌어요. 주일 돌아오면 하여튼 좋아져요. 신기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문제되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픔에요 피검사를 했잖아요. 피검사를 해서 근데 다른 건 뭐 염증 수치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전보다 다 좋아졌더라고요. 이 당도 그전엔 좀 전 단계 늘 그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상. 또 콜레스테롤도 뭐 의사가 항상 썼어요. 선천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 같다고.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비만해야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원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치니까요 그것도 다 정상. 이 의사가 다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준목이 챙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늘 이렇게 의도적 감사래요. 의도적 감사.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의도적 감사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이왕이면 좀 크게 하세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빚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예배와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오늘도 좀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빠지면요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안 오셨을까? 왜 빠지셨을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일주일간 너희들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주일 그 한 시간을 못 지키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쁘죠, 문제 있죠, 아프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야, 그 한 시간 나에게 못 주냐?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 나 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헌신 못하냐?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 헌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봉사, 나눔, 선교,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과일 제단을 가지고 어려운 복지관을 도와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서 그 어려운 힘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에게요 또 희망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 우리가 이거 싹 먹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평소에 보지도 못한 이 11월에 수박이 웬 말이고, 과일도 얼마나 예뻐요. 막 대봉도가 예쁘고, 보니까 예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거, 아유 목사님 아까운데 그거 왜 다 줘요? 아니, 이게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이 쌀은 우리가 뭐라고 제가 앉아서 쌀은 우리가 먹어야겠구나. 이 쌀이 늘 없어서 우리가 점심에 그러네. 쌀은 우리가 먹고 요만큼은 주려고 그래요. 이게 뭐다? 감사의 표현이다. 우리가요 인생에서는, 감사 인생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 뭘 도와요? 아니, 힘드니까 도우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마음 아는 거죠.
부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오자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월급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내는 헌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그 장소 이동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또 축복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감사인 것이.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릴 때 가장 빛나는 제사다라는 것이.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 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거기서 1,000만 원 11조, 1,000만 원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10억 내가 들어왔어요. 1,000만 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 하겠어요? 한 10억 들어왔으면 1,000만 원 할 수 있죠. 감사한 건 1,000만 원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 통장에 딱 10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풍족할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쁘시게 받는 감사는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뭐뭐할지라도, 비록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을지라도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뭐 쇼츠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거린에게 빵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빵을 가지고 자기 먹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갖다 줬다, 이런 뭐 내용의 쇼츠들을 봤을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뭐 빌 게이츠가 빵 하는 동안 줬다, 이게 뭐 감동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것. 감사는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라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한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제사 드려봤을 거 아니에요. 조기도 한 마리 올라가야 되고, 병어도 한 마리 올라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희생해서 뭐 거기 올라가져야 돼요. 제사라는 것은요 희생의 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 드려지는 감사는요 우리에게 비용이 들어요. 뭐 이것도 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다 비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단지 풍성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것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올해 생각할 때 하나님 난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딘가 아파서 건강검진 했더니 말도 되지 않은 내가 암이 발견되게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제 인생에 있었던 이 눈물도, 이 상처도, 이 고난도 다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재료 삼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를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상황이었어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던 그 시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코리 텐 붐이라는 이분이었어요. 네덜란드 여인인데요, 이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코리와 언니 베치가 함께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수용소는요,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매일 모욕과 구타와 굶주림과 추유와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배정받은 이 막사예요, 막 벼룩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온몸을 막 다 물어뜯고 막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 코리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숨겨준 유대인들 때문에 끌려와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벼룩까지 보내주시면 이 벼룩도 못 막아줍니까? 그때 언니 베치가 성경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코리는 언니한테 소리쳤어요. 언니, 이 벼룩까지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베치가요,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수용소에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함께 있게 하신 것, 성경을 숨겨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벼룩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생 코리는요, 사실 이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기도도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언니의 믿음 바라보면서 억지로 그냥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막사에는요, 경비병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여인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막 몹쓸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막사에는 경비병들이 안 와요. 아니, 말도 되지 않고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럴까? 희한하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경비병들 가운데 뭔 소문이 났냐면 이 막사는 벼룩이 많으니까 들어가면 우리 다 물려 죽을 거야. 너무 그 물리면 너무 힘드니까 야, 그 막사는 가지 말자라고 정했던 거예요. 덕분에 그들은요, 방 안에서 숨겨온 성경책도 읽고 여성 수용자들과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 모임까지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코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벼룩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하나님이 그 치욕스러운 벼룩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나는 벼룩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만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도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벼룩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 비록 뭐뭐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벼룩과 같은 문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환난, 감사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